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3절입니다.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걸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우리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처음 부임하게 된 원래 짧았어요. 앞선 느헤미야 11장부터 12장 2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좀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봐왔던 그런 인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었던 어떤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레위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게 도드라집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말고도 베레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과 같은 사람들도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뭔가 보다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자손들도 특별하게 여깁니다. 뭐라고 불립니까? 그들을 용사라고 하죠. 레위 사람들만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들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베레스 사람이나 베냐민 족속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 말고도 다른 지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용사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본다라면 레위는 결코 특별하지 않아요. 단지 그에게 주어진 고유의 직무가 있을 뿐입니다. 현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목회의 직분이라는 것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도됨에서. 성도됨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면 좀 더 웃기긴 한데,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본다면 키도 다 똑같이 보이겠죠, 그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27절 오늘 읽어봤는데요. 한번 27절을 한번 다시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아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 그 전에 있던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낙성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을 낙성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낙성되다라는 것, 봉헌되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봉헌되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원래 하누카라고 적혀 있어요. 하누카는 어디에서 또 기원되어지고 어디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단어로서 또 절기로서
이렇게 보여지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이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은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400년의 중간기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위에 북쪽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때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아시리아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합니다. 근데 그냥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이었었던 제우스 있잖아요. 그 상을 거기다 세워버립니다. 성전 중앙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약간 그 돼지 싫어하잖아요. 돼지 싫어하는데 돼지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성전에다 뿌려버립니다. 완전 모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어떤 뭐랄까요, 육체적인 고난과 압박은 그들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겠지만은 이 신앙적으로 아주 큰 아픔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함이 있거든요. 성전 중심 사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는 제우스 갖다 놓고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를 막 사방에다 뿌리니까 성전이 막 더러워진 거죠. 그때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마카베오라는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 인물인데,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해 갖고 일종의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갖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 갖고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싸워요. 그래서 쳐들어왔었던 아시리아 군대를 모두 다 박살냅니다. 다 격파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그리고 되찾자마자 중앙에 있었던 제우스 상을 다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성전에 더러워진 모든 기물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그 유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봉헌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누카 이러는 거예요. 하누카라는 말 자체는 봉헌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졌다, 이런 말이 하누카, 봉헌되었다, 이게 같이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드렸다, 봉헌되어졌다. 그럴 거면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려면, 하나님께 바치려면 뭔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말을 다시 바꿔서 닦을 수자를 써갖고 수전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드렸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뿌렸던 더러운 돼지의 피를 깨끗이 닦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곧 하누카 봉헌식이면서 수전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온 백성과 함께하는, 오늘은 지금 느헤미야가 온 백성과 함께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봉헌식, 이미 지어진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닦아내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예식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온 백성과 함께하는 봉헌식, 수전절, 깨끗이 닦아내어서 주님께 드린 것.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12장 27절을 읽고서야 느헤미야 전체를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삶에 죄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죠.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먼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닦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만듭니다. 수전절이죠. 깨끗이 닦는다. 그러니까 깨끗이 한다고 지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진짜로 막 목욕하고 뭐 때밀고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의식도 치렀지만은 성벽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무슨 교회 뭐 대청소하고 막 거기서 락스 뿌려갖고 막 닦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뿌려진 그 더러운 돼지의 피를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막 이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닦아내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9절 5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요,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성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막 더러운 걸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봉헌식을 함에 앞서서 그들에게 선결되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요,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혹시라도 너네 안에 품고 있었던 신상이나 우상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 그리고 정결하도록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지도록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으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을 치른 거예요. 혹시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버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뭘 행하냐면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뭡니까?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른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고 있는 봉헌식은 마치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마치고 나서,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전, 성벽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봉헌하면서, 끝났다. 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쉬자. 이제 하나님의 일 이제 다 종료되었고, 나 다 이제 충성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봉헌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봉헌식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예. 새롭게 시작함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봉헌식이라는 것 있죠? 그죠? 헌당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 헌당 예배는 뭡니까?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서 지게 된 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상환하는, 그때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건축만 하고 들어가면 입당 예배고, 그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그게 헌당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뭐냐? 이제 채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쉽시다. 이제 헌금도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온전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헌당 예배를 하지 못한, 드리기 전까지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상환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조금 축소시켜서 하게 됩니다. 선교도 조금 미흡하게,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일도 조금 미흡하게 하게 됩니다. 조금 소홀해져요. 근데 그것을 모두 탕감하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소홀히 하였던 사역을 이제는 더욱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다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볼까요? 좀 전에 말했던 야곱이 베델의 모든 가족들 함께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야곱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왕들이 누구에서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우신 복을 그때부터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했다라는 것,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감사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이 후반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거하며 할 때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즐거움은 인간의 감정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자, 이렇게 약간 두 가지로 자칫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따로 떼어놓지 말고 같이 말하고 같이 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즐거움은요, 따로 떨어진, 하나님께는 감사, 우리끼리는 즐거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즐거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미리암이 그때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 미리 지어갖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린 것이죠. 한나도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건요, 만들어 갖고 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를 하게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찬양을 넣어주신다. 즐거움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즐거움은 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그 기도 제목,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표현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가끔 이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감사원금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문법에 안 맞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맛있어서 맛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잘생겨서 잘생겼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토대로 감사를 해야 되죠. 무엇을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표현이 굉장히 신앙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복되다. 하지만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많이 배워서 아니야. 너네 부모님이 잘 가르쳐줘서 아니야. 너가 좋은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아니야.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더라. 여러분들 이 고백을 많이 쓰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4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이 제사는요, 화목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있죠. 근데 저는 이 나열한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화목제는요, 먼저 하나님께 그 고기를 바칩니다. 양을 잡아갖고 드리죠. 그리고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죠. 그리고 그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조금 주고 그다음 우리가 다 함께 그 숯불에다가 고기 막 구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제사 중에 화목제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홀로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실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혼자 막 다 먹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봉헌식을 다 받으시죠. 그리고 제물 다 받고 혼자 드세요 주님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나누고 싶어 하면서 화목 제물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네 가서 맛있게 구워 먹어라. 화목 제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3장 25절을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실천을 직접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성전도 받으시고요. 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다 드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아니야, 너희도 같이 함께 나눠 먹자 하시면서 양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10월 21일 날 바자회 하잖아요. 그럼 그때 바자회 때 어떻게 큰 이득 봐갖고, 많이 팔아갖고, 큰 이득 봐서 막 크게 한번 딱 땡겨야겠죠. 뭐 필요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오히려 나의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것을 친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전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43절에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밑에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 크게, 하나님께 크게 드리는 찬양과 제사는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큰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냉정히 점검한다면 우리가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또 드려도 부족한데, 오늘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그나마 받은 은혜의 격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받았는데,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받는 건 큰데 드리는 건 작은 우리의 미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4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더 큰 감사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즐거운 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감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의 즐거운 소리가 우리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이 삼전동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부러움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부럽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나눠주시고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로 이루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작은 도전이 생겼는데, 요새 그 당근 마켓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팔고 많이 사시죠? 예, 제가 그래서 거기 점수가 좀 높아요. 많이 사고 팔고 해갖고. 근데 거기서 그 뭐랄까요, 뭐 메달 같은 걸 하나 줘요. 많이 팔면은 뭐 메달 하나 주고, 뭐 많이 사면은 또 메달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은 나눔이 없어요. 예, 나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지역 사람들에게 좀 나누려고 저에게도 어떤 실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바자회 물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셔서 우리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큰 보탬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 다 받으십시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닮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넉넉히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전부를 드린 그 즐거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모든 진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